오늘이 첫 주이고 마지막 주일에 추석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8회 기부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외국 여행을 미리 잡아야 되나? 좋은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명절이 아니고 좋은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갈등이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명절의 핵심은 제사인데, 이 제사를 우상 숭배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었고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는 집도, 장례식을 치르는 집도 없습니다. 그럴 걸 순교까지 하면서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스바냐는 조상이 뭐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명절을 준비하는데 좋은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언자의 속에는 그가 할 일과 그가 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바냐에 대한 소개는 아주 특별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히스기야의 이 스바냐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일한 시대 요시야 왕 때라고 하는 것과 그의 족보입니다. 스바냐서는 그 시작을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고 하면 특별하게 이 스바냐는 왕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히스기야 왕조입니다. 히스기야 때부터 요시야에 이르는 이 4대 걸친 유다 왕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상황이 달랐겠지요. 상황이 다르니까 왕들의 통치 방식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네 왕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히스기야 왕조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 지났을 때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에서 북쪽을 쳐다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비참하게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것이 29년 동안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진단을 했습니다. 왜 망하나?
왜 멸망을 당하나?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신앙의 타락이 있다. 그래서 내린 처방이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는가? 다윗 왕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그의 진단과 처방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형통을 주셨고 번영을 주셨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처방은 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도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왜 좋은 일이 일어났지? 원인이 뭔가? 왜 나쁜 일이 일어났지? 원인이 뭔가? 그럼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히스기야는 진단과 그 대책에 있어서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산다. 축복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태어나 보니까 훌륭하신 아버지 히스기야 덕분에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꼭 드려야 되나?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부족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왕이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한다.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므낫세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본받았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자기 마음대로 하되 정말 경계선이 없이 마음대로 한 아합을 본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단에 세우며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낸 저 이방 족속들보다도 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므낫세는 장장 55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아몬입니다. 아몬이 왕이 됐을 때 나라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예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바알제단이 세워져 있고 아세라상이 세워졌습니다. 바알은 물질이 최고라고 믿는 것이고 아세라는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55년 동안 왕노릇을 한 겁니다. 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아몬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몬은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세상에 악하디 악한 왕인 아버지 므낫세를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2년 만에 이 아몬이
신하들의 반란으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55년의 죄가 아들 때에 떨어지는데 2년 동안 왕노릇하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잘못 살고 그것을 따라한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었다. 여러분은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아버지 잘못했다. 할아버지 잘못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밖에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이 누구냐? 다윗 아니냐?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나라를 지키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열왕기하 22장 2절, 23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따라합시다. 이왕에 믿을 것이면 최고로 잘 믿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왕 본받으려고 하면 최고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했고 절기를 지켰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고였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31년 동안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2년, 55년, 57년 동안 해놓은 악한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1년 동안 요시야가 개혁을 하고 개혁을 하는데도 57년 동안 벌려놓은 악한 일이 너무 커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족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나라의 역사가 되고 그 나라 백성들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든 백성이 알 수 있고 모든 나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 잘 모릅니다. 한 사람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압니다. 그런데 왕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히스기야로부터 요시야에 이르는 이 4대에 걸친 족보 117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므낫세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악하여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본받았을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악한 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았을까?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다윗을 본받아서 최고의 신앙인이 되었을까? 그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삶이 달라진다. 똑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큰아들 이스마엘에게 아버지는 축복을 나누어 주지 않은 나쁜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 이삭에게는 자신에게 모든 축복을 물려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똑같은 아버지 이삭인데 에서에게는 축복을 물려주지 않은 그런 아버지, 망령난 아버지고, 야곱에게는 모든 축복을 물려준 정말 축복의 아버지입니다.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원수입니다. 어떻게 한 아버지를 놓고 이렇게 다른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가? 조선 왕조 족보에서 존경받는 두 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왕이었던 세종과 아홉 번째 왕이었던 성종입니다. 이분들은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해서 한글 창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업적을 남겼고, 성종은 경국대전을 지어서 나라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임금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 두 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역사 드라마 많이 보신 분, 세조와 연산군입니다. 근데 세조가 누구 아들입니까? 두 번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은사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세조가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두루 인재를 쓰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글을 창제한 아버지 세종대왕과 달리 세조는 조카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그래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연산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종입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세우는 법을 만들었는데 아들은 나라의 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마구 어지럽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풍족함과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면 당연히 훌륭한 업적을 남길까? 어려운 조건을 넘어서서 악한 조건에서 태어나면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가?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졌으니까 자식들한테 이거 물려 주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마누라 죽이고 아들 둘, 자식 둘 죽이고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하는가? 역사는 말합니다. 그 좋은 조건이 사람의 일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 어려운 조건이 사람의 일생을 복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자식은 무엇이고 자식에게 부모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자식은 성년이 되면 결혼과 함께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부모의 임무와 책임의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만에 일을 끝냈습니다. 그것도 하신 일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일하시고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이 끝났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합니까? 그 다음은 성령께서, 성령 시대를 열고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자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람은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일생이 축복이고 누구에게는 재앙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작은 왕국의 왕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왕조와 같습니까? 물려받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라도 지키고 복을 받은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왕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후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본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려주었는데 므낫세처럼 싫어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므낫세처럼 싫어하면 어떡할 거냐? 우실 겁니까? 통곡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거기까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은 나의 몫이고 그것을 그가 받아서 물려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수고했는데 안 되시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마귀가 우리들을 노리고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흔들어서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다 잘 못 가르쳤어도 자식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끝나고 그들의 일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 므낫세 같으면 버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같으면 따라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몫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뭐 잘못한 것처럼, 뭐 부족한 것처럼.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촌수는 사촌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밥상에서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내가 아버지인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네 하나님이야.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줄로 믿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음은 성령님이 맡기세요. 성령님이 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족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잘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다 못해줬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스바냐의 예언입니다. 스바냐가 예언자로 나섰을 때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8년이 지났습니다. 26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잘못한 거, 할아버지가 망쳐놓은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겠다라고 나설 때입니다. 그때 스바냐가 외칩니다. 진짜 왕이 나타났으니 믿고서 왕의 명령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엄지손가락 펴세요. 요시야는 진짜 왕이다. 큰 소리로 아멘. 믿고 따라가도 된다. 요시야 왕이 하는 말은 진짜니까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스바냐는 하박국처럼 레위지파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모스처럼 농사꾼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다 알고 배웠습니다. 4대에 걸쳐서 왕들의 역사 속에서 누가 진짜였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스바냐의 예언의 힘은 그가 왕족이라는 힘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틀림이었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진짜다. 요시야 왕은 진짜다.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 나타나면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그 말씀 따라하면 구원이고 만약에 안 따라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세상에 옛날에 우리가 여기저기 아무데나 절하던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서 보시고 구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자식을 불러놓고 야, 너희 엄마 따라하면 안 된다. 너희 엄마 엉터리다. 그 말은 진짜입니다. 아이는 진짜라고 믿을 겁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향해서 너희 아버지 본받지 마라. 그러면 그 아이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팔천교회가 믿을 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말씀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는 외칩니다. 요시야는 진짜다. 진짜 왕이다.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스바냐의 예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겉으로는 신자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벌도 안 내리고 심판 축복도 안 하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 므낫세 시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벌도 안 내리시고 복도 안 내리시는 분이야. 등불 들고 찾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스바냐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55년 동안 므낫세를 따라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왕이 따라가니까, 아버지가 따라가니까 자식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그들이 믿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부 다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잘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잊지도 않는 성공과 행복을 만들어 놓고 유혹을 합니다. 돈은 이만큼은 있어야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지, 집은 이 정도는 돼야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지, 지위는 이 정도는 돼야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지.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예배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쫓아갑니다. 그는 죄인이 되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아 보여가지고 쫓아갔던 그들은 이미 망했고 마침내 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망하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더 잘 살려고 그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충분히 행복하십니다. 야,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저 1년에 한 2차례 싸우면서 자식이 그만큼은 속을 썩이면서, 어떤 집은 안 그런 것 같아. 저 집은 한 번도 안 싸우고 저 집 자식들은 속도 안 썩이고 돈도 많고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쏘가서 넘어간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 충분히 잘 살고, 술 먹고 거리에서 헤매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얼마나 뭘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이방인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거 쫓아갔다가 자기 것 다 잊어버리고 가봤더니 거기는 이미 망한 것이고 마침내 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따라가면, 그 사람 본받으면 망한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과 축복의 예언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아와 함께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따라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나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복이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주셔, 믿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외롭고 고독하게 세상 따라가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보란 소리를 들으면서 믿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마침내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55년, 아몬 2년, 도합 57년에 어둠을 뚫고 다윗을 닮은 히스기야를 닮은 요시야가 나타났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지식과 권위를 가진 왕족의 예언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요시야가 진짜 왕이다. 믿고 따라가라. 그를 믿어라. 그러면 산다. 모두 다 죽는 날에,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날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처럼 다 죽는 날에 너와 내 집은 산다. 이것이 믿음을 지킨 너와 내 집은 산다. 이것이 스바냐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왕입니다. 그런데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도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제받아 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많은 예배 다 드리시고 그 많은 기도를 드리시고 그 많은 순종과 헌신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이뻐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명성과 칭찬으로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명성과 칭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마침내 칭찬과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